예수님 따뜻한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선포하시고 보이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너희 열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 맡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쉬게 하심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주여
답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분의 높고 위대하시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인간의 생사 과목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놓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주님,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하시고 주님의 그 돌보심 앞에 오늘도 우리 기도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힘들 속에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을 만지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다툼들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찬양으로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모든 그 외침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반석의 교회에 갈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 마음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사랑과 감사가 같이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이 성실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위로받기 원하옵소서. 주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움직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였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신 일시기를 혹시 스크린이 제대로 보이나요? 오늘도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었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같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성도의 고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여러 인물들 그들에게 닥쳐진 그 고난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견디어내고 있는가 같이 살펴보는 주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인물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르게 그 모든 우상을 제하여버리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 정도였던 가장 완벽한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는데 황당하게도 오히려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싼 바벨론을 두려워하며 이 고난의 크기를 분석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라. 너가 처한 고난의 크기에 주눅들지 말고 그 너머에 너를 위하여 군대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보아라 깨우쳐 주시며 우리들에게
우리의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엑시트, 비상구 되심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는 요단강 앞에 멈춰섰던 여호수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섭게 흐르는 이 요단강 앞에 설 때면 이쪽으로 피해갈까 저쪽으로 돌아갈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주었던 그 요단강을 두 동강 내시면서 원래 건너야 했던 그곳을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큰 산, 그 산을 어떻게 오를 것인가 고민하는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주던 그 산 자체를 옮겨버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 번째로 다윗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처자식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불타버린 그 폐허 위에서 더 이상 올 힘이 없었을 때 그 무리 안에 이게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지 그 원인을 따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의 돌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이 위기를 탈출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던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면 저는 항상 이 슈퍼 히어로 중에 한 명처럼 느낌이 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특이하게도 단 한 번의 그 부정적인 에피소드가 없는 신앙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그 나이가 한 17살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30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13년을 기록한 성경에 요셉은 정말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처음 7년 동안 이 풍년 이 기간 동안에 그가 행했던 그 슬기로운 일을 보아도 정말 완벽합니다. 이방인인데, 타지인인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행하는 일을 보면 정말 그 누구도 흠을 잡을 것이 없습니다. 2년 뒤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궁해졌던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 형들이 찾아오게 되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세가 됐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7세부터 39세까지 22년 동안 성경의 이 모든 기록을 찾아봐도 요셉에게서 그 어떤 흠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해 보입니다. 너무너무나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궁금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22년 동안 실제 요셉은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공식적인 기록에는 그 어떤 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지만, 과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감정 속에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갔습니까? 수많은 웅덩이를 경험하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로봇처럼 아무 감정도 없이 언제나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요셉이라는 속사람 도대체 어떤 시간을 보내었을까?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에 관한 많은 관찰들 중에 제가 정말 특이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참 많이 울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그 어떤 등장인물보다도 운다라는 표현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17세 소년이 아니에요. 40살, 그것도 대제국 애굽의 총리인데 정말 이렇게 눈물이 많다는 것이 비정상적입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던 속사람 요셉이 힘들었었구나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20년도 더 지나는 어떤 날 형들을 갑자기 만났을 때 꾹꾹 참아왔던 이 요셉의 이 감정의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친위 대장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그리고 왕궁에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모든 사람의 눈에 완벽하게 지내오던 나날이었지만 누가 보아도 정말 굳건히 믿음을 지켜오던 슈퍼 히어로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친형들이 어느 날 나를 팔았던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눌러두었던 그의 감정이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타국에서 신인대장과 바로의 총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릴 정도로 감정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셉의 눈물에서 좀 특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특이한 점을 저는 발견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이 장면은 다시 만난 형들에게 내가 바로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는 그 처음 장면인데, 근데 이 요셉의 고백에서 당연히 보여야 하는 어떤 회한이나 어떤 질책이나 억울함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형들을 만날 때마다 막 눈물을 막 흘리기는 하는데 요셉의 눈물에서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 깊은 구덩이에 발버벗겨 던져졌을 때 17세 소년 아마 살려달라고, 형들 나한테 왜 이러냐고, 형 내가 이번만 용서해 주면 내가 앞으로 잘할게 빌고 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매정했던 형들이 이 17살 먹은 동생을 은 20년에 그 당시 노예 한 명 값에 팔아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형들을 만날 때 어떻게 이렇게 요셉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혹시 요셉이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 요셉은 정확히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분명히 형들의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고 그 나쁜 일의 결과로 내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라는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의 기억이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것 같은 이런 큰 충격을 받았던 요셉이 그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내가 애굽에 팔려온 게 아니라 내 실수로 길을 잃어서 애굽에 오게 되었어요 라든지, 내가 이렇게 애굽에 팔려온 것은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 형들 약올르게 꿈 이야기 자꾸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왜곡된 기억으로 저장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큰 충격을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제한적으로 기억 장치 속에 넣는다고 합니다. 아마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고백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세월 자기에게 닥쳐진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자기에게 그 벌어진 사건을 되돌리며 조목조목 형들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매정했던 형들에게 니들이 그러고도 형이냐 뭐 사람이냐 이렇게 따지지도 않죠. 그때 내가 이렇게 애걸복걸했을 때 왜 내 말을 안 들어줬던 거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이 외지에서 내가 이렇게 구덩이에 갇히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 모든 게 다 형들 때문이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요셉의 위치는 대제국 애굽의 최고 위층입니다. 분명히 자기의 힘과 권위로 자
큰형 르우벤부터 한번 얘기해봐.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형들 한번 한 명씩 돌아가면 다 얘기해봐. 그때 도대체 왜 그랬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지만 요셉에게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위대한 화해가 가능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히스기야, 여호수아, 다윗에게서 발견했던 것처럼 고난을 대하는 이 요셉의 태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이라는 이 현상에 대해서 자기 혼자 끙끙거리며 곱씹고 분석하기보다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 슬라이드 보십시오. 지나간 일에 대한 요셉의 해석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까지 이 세상에 있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이 2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그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요셉의 해석은 단순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일들을 사람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회환과 억울함과 슬픔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결론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애굽에 보내서 죽을 고생시킨 것은 형들입니다 라는 분석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 풍족한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면 이 풍랑이 잦아들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무려 13일 동안 풍랑이 몰아치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식음을 진짜 정폐하고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흔들리는 배 위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마치 요셉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 일행 전체가 이런 풍랑을 만나는 이유는 이번에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 위로를 전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13일 동안의 이 풍랑 속에서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도대체 나에겐 왜 이런 험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바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반대로 나타납니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당황한 마음으로 붙잡고 끙끙거리게 되죠. 그러나 그때 바로 이러한 때에 정말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 그것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이 환난날을 견디는 힘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슬라이드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두려움에 빠졌던 형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셉이 혹시 자기들을 해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이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이 걱정하던 형들을 안심시키는 장면인데 처음 만났을 때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가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제가 일부러 A, B, C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이 형들에 대한 요셉의 태도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성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치 않는 고난이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 선한 것으로 완성시켜 주셨기에 나는 이제 나에게 고난을 주던 이 사람들을 섬기려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형들은 비록 많은 시간들이 흘렀지만 불안해하게 되죠. 형들은 계속해서 불안해하지만 요셉은 평안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사건인데 형들은 불안해하고 동생 요셉은 평안해합니다. 혹시 형들이 가해자고 요셉이 피해자여서일까요? 바로 지나간 삶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지나간 삶에 대한 해석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 주신 해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해석을 가지지 못한 형들은 불안해합니다. 지난 일들에 대해서 자책하며 자기들 스스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감옥 생활을 예상했습니다. 같은 사건이었지만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해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끝없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주신 해석을 가진 사람은 평안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질문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지 너무너무 괴로워하였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이런 아픈 일들이 생기는지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해석을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나를 만난다.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을, 우리가 고민하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만지시기를, 치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의 해석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요셉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슈퍼히어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그러나 요셉에게도 긴 시간 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수많은 요셉들이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왜 내가 이곳에 발려왔을까요?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버렸을까요?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이 말씀을 선포했었죠. 저는 이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 형들을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너희 형들을 다 주께 맡기라. 수영 좀 하십니까? 수영 중에 배영이라는 기술이 있죠. 배영. 빨리 갈 수는 없지만 가장 오래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배영의 기초는 몸에서 힘을 빼는 것입니다. 온몸에 힘을 빼면 사람이 뜨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 맡기라 라는 말과 다 맡기라 라는 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하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 맡기라. 다 맡기라. 오도 가도 못하는 그 마음도 맡기라. 그냥 그 짐들 중에서 너가 생각해서 몇 개만 선택해서 나에게 맡기지 말고 다 맡겨라. 우리 아픔의 크기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때 우리의 아픔 중에서 이것저것 골라서 선별적으로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맡아주셨듯이 우리에게 다 맡기라. 다 맡기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우리 몸에 힘을 주고 스스로 그 아픔을 해결하면 우리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힘을 빼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면 오늘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해석이 우리에게 이해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다시 일어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그분의 선한 손을 내미시고 있으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다면 그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의인은 의인이 아니라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라 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잊어버린다고, 다른 일로 분주해진다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찌꺼기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처럼 항상 비상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고 여호수아처럼 그 도도히 흐르는 강물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원래 지정된 그곳으로 건널 힘을 간구하시고 다윗처럼 오히려 누구의 잘못인지 파괴하려 하기보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현실 속에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웅덩이로 끌어들이려 하겠지만 우리가 다 주님께 맡깁니다 고백할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7번 일어나는 그 의인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죠. 다 맡기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해석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계속 다가왔던 찬양입니다.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염려를 주님께 모든 것이 주님께 얻은 길보다 다시 한번
수 없는 여러 깊고 깊은 웅덩이를 만나게 되지요. 사방으로 막힌 듯 공격상을 당할 때면 숨쉬는 것도 쉽지 않게 느껴지죠. 오늘 말씀을 보며 깨닫는 것은 슈퍼히어로 같은 요소를 또 많이 물었다는 것이죠. 남들이 봤을 때는 그 오랜 세월 한 점 흠도 없는 듯 보였지만 형들을 만났을 때 눌러놨던 그 눈물의 샘이 터지는 것을 보며 저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반석의 교회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근래 생긴 것들,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내미시는 손이 오늘 이 순간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맡길 수 있게. 걱정하지 마. I'll take care of all your worries. I'll take care. Don't worry. 하나님의 해석을 안고하십시오. 그분께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우리 삶에 여전히 많은 눈물과 많은 아쉬움들이 있지만 다 맡기라 하시는 이 어려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지혜와 경험으로 내 공부로 이해되지 않는 이 여러 상황들 속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해석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들의 눈에 보이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들의 삶의 그 해석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땅끝의 선교사님들 또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 후원하는 우간다의 김성환 박마리아 선교사님과 이라크의 김성민 김진영 선교사님 그리고 목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맡기는 그 모든 짐들을 다 지시는 하나님의 그 지키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